하나님의 도를, 하나님의 길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책망하게 하시고 또 경계하게 하십니다. 야곱의 족속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것은 좋은 뜻으로 부르는 거 아닙니다. 야곱의 족속아, 답답하면 그렇게 하잖아요. 아니 권사님, 아니 장로님, 집사님 이렇게 하잖아요. 야곱의 족속아 이렇게 한마디 부르는 소리에는 너희들 왜 그러느냐, 너희들이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돌이켜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심으로 각성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듣지 말아야 할 들으심이죠. 잘못된 길을 할 때 이런 말 하잖아요. 박대원 집사님 다솔이 다혜리가 이렇게 하면, 잘못하면 다혜라 다솔아 이렇게 하잖아, 그죠? 잘하면 다솔아 이리 와 이렇게 하고. 우리 이상문 집사님은 나경란 이사님 잘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예빈이 뭐 어머니 이렇게 하나요? 국진이 엄마 이렇게 합니까? 지금 야곱의 족속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진이 어머니. 나는 우리 집사람한테 할머니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했기 때문에 너희들 내가 택했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나한테 있으면 행복할 텐데 너희 신분이 내 백성, 내 족속이 아니냐, 내 민족이 아니냐, 말로는 선민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면서 너희들이 왜 그렇게 악한 일을 행하느냐. 여러분, 영예로운 선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택하신 그 길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겁니다. 자기들을 택하셔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을 따라간 겁니다. 그러니 신랑 대신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너무 답답해서 야곱의 족속아, 하나님은 그들이 어리석어서 이방 민족과 결탁해서 우상을 섬기고 악한 길로 가는 것을 너무 안타까이 여기면서 그들이 돌아오도록, 다시 영예로운 신분을 회복하도록 그렇게 부르고 계신 겁니다. 좋은 뜻이 아니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뜻밖에도 소환하기도 주인을 아는데 유독 이스라엘 백성들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직 그런 사람은 없는데 제가 답답하면 그럴 거 아니야. 아이고 목사님 왜 그러세요 진짜, 이런 말만 하기만 해봐라. 이렇게 한단 말이죠. 답답하면 그렇게 하거든요. 야곱의 족속아 어찌해서 나를 떠났느냐, 어쩌다가 그렇게 되었느냐. 너희들이 내 품에 있을 때 정말 사랑하는 아이 같고 정말 사랑스럽고 보배로웠는데 너희들이 어찌 이렇게 되었느냐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우상과 점치는 행위, 또 동방의 풍속, 이런 것들을 따라갔어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것, 자꾸 죄를 쫓아간 겁니다. 점점점 우리 땅에 이 백이민족 동방예의 지국에 상상도 못할 일들이 조금씩 침투해 오는 것처럼, 뭐 동성연애가 들어오고 뭐 이런 것들이 되는 것처럼 자꾸 이스라엘이 이렇게 타락을 해가는 겁니다. 은금 보화의 눈이 멀어서 그것을 얻겠다고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보다 그게 더 좋은 겁니다. 밤을 새워 기도하고 눈길을 걸어서 기도하던 이 대한민국 이 백성들이 이제 그런 걸 안 해요. 전에같이 하질 않아요. 세상이 다 그렇다고 말해요. 우리 하나님은 세상이 다 그래도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다 그러는데 뭐,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을 해요. 누구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어리석을 정도로 주님의 진리를 추구하던 그런 시대가 점점 우리에게서 이상하게 보이는 겁니다. 보화를 쫓고 은금을 쫓는 것이 정말 잘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더를 외치면서 계속해서 세상으로 가나안 땅으로 이방 땅으로 우상 앞으로 나간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족속아, 주님이 개탄하는 그 외침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금이 많아지고 보화가 많아지면서 계속해서 탐욕이 발동을 한 겁니다. 계속 그것을 추구해 가는 겁니다. 부를 추구하는 것은 나쁘지 않아요. 각 사람은
이윤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켈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말했습니다. 각 사람은 각자가 수고한 것에 대한 마땅한 보상을 받아야 된다. 리워드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영적인 복도 주시지만 땅에서도 물질의 복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외면한 겁니다. 그만 재물이 신이 되어버렸어요. 쾌락이 그만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을 모으고 은을 모으고 보화를 모으고 군비를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병을 사들이고 병거를 사들이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그들이 의지하는 것은 금은 보화와 말과 병거와 군사와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탐욕을 충족시켜주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냥 완전히 육체적인 사람이 된 거죠. 원래 우리는 영혼이 만족할 수 있는 존재거든요, 하나님 자녀들은.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너무 멀어요. 금이 생기고 은이 생기고 부하가 생기면, 군대가 많아지면 그게 만족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신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말 신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그 큰 은혜를 받았지만 잊어버렸어요. 망각해버렸어요. 언제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있었지?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여러분, 반석에서 샘이 솟고, 기도했더니 적군이 떠나가고, 성을 돌았더니 성이 무너지고, 이런 것들을 새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생각이 안 나요. 그런 일이 있었나? 뭐 있었으면 있었겠지 하고 눈이 멀어서 계속해서 이방을 향해서, 우상을 향해서, 물질의 탐욕을 위해서, 쾌락을 해서 쫓아간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그와 같은 일을 가볍게 여기질 않았어요. 진노하셨어요. 여러분, 빛을 찾아서 우리가 살잖아요. 빛, 길, 어둠을 밝힐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사람들은 빛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많이 찾아왔습니다. 정신적인 개념 속에도 빛이라는 존재가 있다고 말하고, 철학에서도 빛이 있다고 말하고, 또 여러 가지 과학 속에도 빛이 있다고 말을 해요. 뭐 어느 정도 인간들이 그런 빛을 찾긴 찾았는데, 여러분, 인간들이 찾은 빛은 인간 자체가 죄인이고 악하기 때문에 그것이 완전한 빛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빛이 완전한 빛인데, 그것을 버리고 인간들이 계속 빛을 추구하면서 과학을 탐구하고, 또 여러 가지 물질적인 어떤 것들을 찾고, 또 철학을 그들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타락한 인간들이 만들어낸 빛 속에는 또 죄가 있었어요. 악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씩 처음에 의도했던 빛보다 나중에 악이 인간을 지배하게 됩니다. 오히려 파괴를 가져왔습니다. 학문이라고 말하는 철학이 인간을 병들게 만들었어요. 나중에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신학자가 철학을 통해서, 야, 인간의 지혜가 참 대단하다, 그러나 철학은 신학의 시녀일 뿐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것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그것은 절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될 수가 없다. 여러분, 철학이 탈선을 조장했습니다. 에피쿠루스 학파는 쾌락을 추구해요. 마음껏 즐기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그래서 그냥 도덕적 탈선을 조장했습니다. 심각했죠. 뭐 소피스트들도 부를 위해서 지식을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그들을 향해서 너 자신 알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 철학이 결국은 인간의 타락을 여러분 조장합니다. 과학도 마찬가지. 과학도, 여러분은 세계 발명품 중에 가장 대단한 것이 다이너마이트입니다. 빵! 그래서 산업을 확장시키는데, 인류 문명을 개발하는데 역할을 많이 했어요. 펑펑 터뜨려서 다 길을 내고. 그런데 그게 나중에 전쟁을 일으킨 도구가 돼요. 산업혁명을 통해서 경제적인 부가 찾아오고 사람들의 생활 환경이 좋아지면서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승리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폭탄이 생기고 말이죠. 총이 생겨서 인류가 지금은요, 온 세계를 파괴하고도 남는 핵폭탄을 만들었습니다. 심각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좀
나름대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선진국이 가진 핵폭탄은 쉽게 남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식이 낮은 국가가 핵폭탄을 소유하면 언제 어떻게 인류를 멸망시킬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속해서 핵 억제. 제일 주요 대상이 여러분 북한입니다. 가장 위험스럽게 생각하는 민족이 우리 북조선 인민들입니다. 세상은 다 그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정말 그들이 말하는 핵을 가지면 세상이 얼마나 불행해질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막 우리도 자주민주, 자주국가, 우리도 뭐 자강, 우리도 우리나라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주장하고 무장을 해야 된다, 핵무장을 외치는데 여러분, 조절할 수 없는,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 그 나라가 정말 그들이 원하는 핵을, 그 수준의 핵을 가지면 심각한 겁니다. 아무데나 뻥뻥 쏘아대고, 여러분 그렇게 뭐 깡짜를 부리면 세상은 또 들어줄 수밖에 없잖아요. 세상 곳곳을 인질로 삼고 위협을 하면 방법이 없잖아요. 어린아이를 잡아서 칼로 목에 대고 도난 가져오라면 갖다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인간들이 빛이라고 말하고 소망이라고 말한 그런 것들은 결국 인간의 죄성 때문에 인간을 파멸로 몰아가는 그런 동기를 불러일으켰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완전한 빛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야곱의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빛을 따라가서 걸어가자. 오늘 1절 말씀이죠. 야곱의 집아 와서 여호와의 빛에 걸어가자. 표준 성경이나 우리말 성경을 보면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빛에 그 가운데 걸어가자. 빛에 있자. 여호와의 빛만이 참 빛이다. 동방풍속들, 마술과 주술과 점술들, 이런 것들은 사람의 호기심을 어느 정도 충족시켜요. 좀 뭔가 좀 그럴듯해요. 카타르시스 같은 걸 느끼게 해요. 뭘 맞춰줘요. 비슷한 것들을 궁금하면 찾아가요. 주변에 우리 동네에 사시는 분들이 이 재개발 문제를 놓고 요새 점장이들을 찾아다니더라. 목사님, 제가 가서 물어봤는데요, 안 된답니다.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만히 있어봐라, 내가 한번 좀.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렇게 안 했고, 그렇게 해요 사람들. 답답한 그런 데 찾아가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상을 따라가지 말라고, 그런 거 의지하지 말라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하죠? 하도 답답해서 찾아간 사람 한번 오른손만 번쩍 들어보세요. 한번 소문 안 낼 테니까. 하도 답답해. 아이고, 또 속아 넘어간다. 그런다고 손을 번쩍 들어버리네. 여러분, 내가 얼마나 이제 소문 내일 울산에 다 난다. 우리 그 애경 씨가 점장이 찾아갔대요. 이렇게. 여러분, 그 말을 해도 안 들어요. 찾아가면 얘기해 주거든요. 가만히 보고 원하는 걸. 누가 아프지? 이렇게 해가지고. 아파요. 그래, 잘못한 게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나도 하겠더라고. 이렇게 눈치 보고 엉뚱한 질문 해가지고, 그런 걸 자꾸 찾아가는 겁니다. 찾아가는 걸 뭐 주님께서 그것 자체를 문제로 삼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된 백성으로 축복을 받고 잘 돼야 하나님의 이름이 온 만방에 알려지는데, 그렇게 하려고 세우신 백성들이 자꾸 그렇게 죄를 짓고 어리석은 길을 가니까 하나님이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그런 것을 가지고 유혹할지라도 절제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가장 마지막 열매는 절제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사랑도 좋고 희락도 좋고 다 좋은데 그런 것조차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절제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성숙한 사람은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가고 싶은 거 다 가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못 받아요. 레위기 19장 26절 한번 볼까요?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점을 튀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네, 너희들 그러지 말아라. 무엇이든 핏째 먹지 말고 점을 치지 말고 술법을 행하지 말라. 뭔가 좀 있어 보이지만 그런 거 찾아가지 말아라. 요즘 뭐 그렇게 술법 같은 데 넘어갈 사람은 없어요. 요즘은 다른 거 있습니다.
여러분 핸드폰 너무 보지 않길 바랍니다. 성경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그런 거 많이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혼란해요. 제가 해봤거든요. 제가 오락 옛날에 해봤거든요. 우리 아들내미하고 슈퍼마리오 몇 번째 얘기했죠? 또 얘기다. 아이고 이래가지고 싸워가면서 게임기를 뺏어가지고 아들은 울고 나는 10단계까지 다 갔잖아요. 아무것도 없어. 거기 뭐 블루를 지나고 뭐 물을 건너고 땅속을 파고 갔는데 아무것도 허탈합니다. 눈밭을 지나서 갔는데 여러분 그런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우상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 것으로부터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세상에 지위 욕심내지 말고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그런 명예에 빠지지 말고 여러분은 믿음으로 여러분의 길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뻐하시면 됐지. 그게 제일 큰 행복인데 우리는 자꾸 주변을 의식해요. 그들의 박수를 받아봐야 여러분 사투리로 속구리 밑 빠진 비행기입니다. 내가 칭찬하면 경상도 사람이 속구리 밑 빠진 비행기 태우지 마라. 난 뭔 소리인지 한참 생각을 하니까 조금 올라가면 떨어질 그런 비행기 태우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지식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지식을 알고 있다고 하지만 엄청난 지식이 있다고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지식은 아닙니다. 농구 선수 들어오시네. 응?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숨겨봐야 수그려봐야 우리 성키보다 더 크다. 그래서 그냥 우리 구성모 지사님 오셨는데요. 숙였는데 나보다 더 크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지식이 많은 걸 알고 있다 하는데 지식이 진짜 엄청 많죠. 무지무지합니다. 의학 지식, 뭐 철학 지식, 우리 뭐 여러 가지 뭐 군사 지식, 문학 지식, 인터넷 한 단어만 치면 기본이 10개는 나옵니다. 그런데 그 지식이 별로 쓸데가 없어요. 우리를 유익하게 못해요. 사람들은 그런 지식을 자랑하고 백과사전을 만들고 하는데 여러분 그 지식이 얼마나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많은 지식으로 솔로몬 말 맞다나 지치지 말고 한 가지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 지식이 절대로 세상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못 돼요. 그런 지식이 못 됩니다. 뭘 알아요 여러분? 한 치 앞을 모르잖아요. 하늘에 별이 몇 개인지 모르고 정말 비근한 예로 여러분은 여러분 뒤통수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잖아. 참수라 앞으로 구별돼 따로 앉아. 그 작당 들어가지 말고 구별해서 딱 따로 앉아서 무슨 얘기 알겠지? 그래요. 하나님의 봉사하는 사람은 따로 앉아야 돼. 그래야 목사님 보기도 하고 거기 섞여서 있지 말지어다. 그냥 하는 말이고요. 우리가 지식을 안다고 하는데 많은 지식이 있다고 하는데 별 쓸 것이 없어요. 말만 많아집니다.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철학, 과학, 우리가 잡아하는 여러 가지 학문들 작은 빛이라고 하는데 그 뿌리는 인간에 있어요. 인간의 뿌리를 둔 지식은 유익하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속에 재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좋은 일 하다가 패권을 잡으면 그것을 악한 일에 사용해요. 인간은 무섭습니다. 여러분 신뢰를 줄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 세력을 가지려고 합니다. 노동조합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만들어가지고 하나 없이 선을 말하면서 나타나지만 나중에 보면 여러분 이기주의입니다. 집단 이기주의 같은 것들이 많이 작용을 해요. 뭐 다 부정적이지만 않습니다. 필요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완벽하지 않아서 마침내 모순을 불러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할렐루야.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미련한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 뭔데, 성경 뭔데, 그거 뭐 하려고, 아이고 그만 얘기 좀 해, 이렇게 합니다. 짜증을 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어리석다, 미련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혜자가 되고 미련한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밤낮 세상 거 뒤집어 봐야 그게 그 걸음이잖아요.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그것만 하고 살아왔는데 하나님만 못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연인의 지혜, 또 자신의 영혼과 이웃의 생명을 천시하는 패망의 도구로 존재하는 그런 것들 여러분 싫어하세요. 망하는 것들을 멀리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어지는 것, 그것만이 영혼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명철과 분별력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지식은 생명을 못 살립니다. 다 쓸모없어요. 안 해도 괜찮아요. 그 쓰잘데기 없는 거 많이 알아도 필요 없습니다. 학교 다닐 때 컴퓨터 잘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 집에 가면 그 친구는 유일하게 차를 기아 봉고를 타고 교회를 왔어요. 그래서 그 인기가 있었어요. 신학생이었는데 집에 가면 앰프 장치를 많이 해놨어요. 그때 벌써 이거 뭐 도트 컴퓨터 8비트짜리 이런 거 이래가지고 뭘 하고 그랬어요. 나중에 보니 아무 쓸데가 없더라고. 그게 아무 도움이 안 되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최고입니다. 잠언 9장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알면 명철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깊이 알면 부유한 자가 돼요. 땅에서는 멸시도 있고 천대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참 민망한 일을 당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장 분명히 얻었던 사람이, 지혜를 구했던 사람이 솔로몬인데요, 솔로몬의 명판장, 명심판, 그 심판은 어린아기를 칼로 자르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을 살렸어요. 그게 하나님 주신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지혜는 사람의 생명을 해치지 않아요. 자기가 희생할지언정, 그래서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릴지언정 남을 해치진 않아요. 오늘날 그 지혜로부터 멀어진 인간들은 걸핏하면 사람을 죽입니다. 아이도 죽이고 독 속에, 냉장고 속에 시체를 두고 떠대미로 죽이고 길 가다 돌려차기로 죽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사라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너무 안타깝죠. 솔로몬은 그래서 인간의 지혜가 헛되다, 다 허무하다, 인간의 지혜로 할 수 있는 일 없다, 자기가 모든 지혜를 경험하고 지식을 가졌지만 아니다. 전도서 1장 14절 18절 한번 들어봅시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네, 여러분, 세상 지식 많이 복잡하게 갖지 말고 하나님 깊이 사랑하시면 하나님의 지식이 여러분을 넘치게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 좋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저는 한글을 제대로 못 읽으시던 권사님 생각이 나요. 그분은 감사 제목을 쓰면 꽤 많이 철자가 틀려요. 그분이 나와서 대피 기도할 때 정말 은혜로워요. 우리 권사님이 한글도 잘 모르시는데 어떻게 이런 기도를 깊이 하실까? 하나님께 주신 지식으로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런 줄 저는 압니다. 여러분, 세상 지식이 하늘의 길을 내지 않아요. 많은 학문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해서 기여를 할 분들은 해야 되겠죠. 탁월한 지식을 가져야 될 사람들이 있거든요. 학자들, 논문을 써내는 사람들, 어떤 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모두 다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특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구할 때 그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전에 한동대학교 총장이었던 김영길 장로님, 여러분, 그분이 나사에서 합금, 융합, 금속 융합의 그 대가였어요. 비행기, 로켓 날아갈 때 마찰에도 견딜 수 있는 금속을 만들어내는, 그거 참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빠를 때 마찰도가 얼마고 금속의 강도를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전문가, 대단한 사람이죠. 그가 불신자로 있다가 예수님 믿고 여러분 한동대학에 큰 기적을 불러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들도 전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어서 기여해야 되고, 또 다 그렇게 전문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욕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학문의 욕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되겠다. 우리 신앙 여정은 나그네 길입니다. 반드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험한 가이가 가로막고 바위가 가로막고 깊은 강이 놓여 있습니다. 높은 절벽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낮에 행하면 다른 길을 찾아갈 수 있지만 밤에 행하면 우리가 실축하여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 가운데에 거해야 되는데,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빛은 우리 하나님이며 그분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 길을 안 걸을 수가 없어요.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어요. 탈선을 주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외도하도록 만들고 여러 가지 악한 일을 하도록 만드는 어둠이 있어요. 그 어둠을 밝히고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힘은 말씀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러니 성도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능히 지나갈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겨낼 수 있어요. 기도하세요. 말씀 붙드세요. 사망은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겨내셔서 승리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나칠 길을 주세요. 말씀이 없으면, 그 빛이 없으면 우리는 결국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족해서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어려움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아니요 말하지 마세요. 나는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성경이 그렇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나는 성경을 믿습니다. 저한테 와서 나는 옳은 사람입니다, 의인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난 바로 유치부로 보낼 겁니다. 유치부 가면 다 죄인이 아니라고 애들이 안 했다, 죄 증거 있죠? 안 했어요. 아무도 유치부는 안 했다 그래요. 근데 나중에 거짓말 시킨 거 없어요? 했어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어둠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어둠을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빛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 단단히 붙드십시오. 시편 23편 4절 볼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항상 어둠은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노리고 있습니다. 틈틈이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바탕으로, 탐욕을 바탕으로 물질이나 쾌락을 들고 와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우리가 당할 재주가 없어요. 못 이겨요. 마귀를 어떻게 이깁니까? 눈에도 보이지 않는데. 마귀는 우리 내부에서 역사를 하는데, 서러움, 슬픔, 분노, 짜증, 미움, 음란, 다툼, 다 마귀가 주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볼 거 없어요.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에 빛이 있으면, 말씀에 검이 있으면 그것을 잘라내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우리의 양심을 밝혀줘요. 오늘 본문 7절을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본문 7절, 혹시 띄울 수 있나요? 본문 7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풀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간 그 옆에는요, 금은보화가 그냥 넘쳐나고 말과 병거가 그냥 넘쳐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길 자꾸 가는 거야. 거길 자꾸 가는 거야. 하나님께 안 가고 성전에 안 가고. 거기 가면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러다가 재물을, 부를, 군사력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게 된 겁니다. 똑같아요. 오늘날도 거기 가면 재미가 있거든요. 거기 가면 즐거움이 있거든요. 거기 가면 우리의 육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어떤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힘이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그 빛이 없으면 우리가 그리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뭐라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절제할 것 절제하고 끊을 것 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뭐 도닦으라는 게 아닙니다. 안 가야지 하는 게 아닙니다. 안 가기는 뭐 안 갑니까? 어떻게 안 갑니까? 육체가 끌고 가는데. 여러분에게 말씀의 능력이 있고 기도의 능력이 있으면 그것들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물리치고 나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에게 축복이 있습니다. 늦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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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을 제때 해야죠. 너무 확실한 겁니다. 성경이 약속하고 있고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증명하고 있고 저도 여러분에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말씀의 빛을 받아서 어둠으로 가지 않고 밝은 길로 행할 수 있겠다. 돈이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힘이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어리석은 부자가 많은 돈을 모았습니다. 농사가 얼마나 잘 됐는지 창고가 비자고요. 어떻게 고민할까 하다가 창고를 많이 짓고 거기 곡식을 가득히 채워넣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 영혼아, 이제 우리가 마음껏 먹고 즐기자. 영혼이 쌀 먹습니까? 영혼이 돈을 먹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고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내가 찾아갈 텐데 그러면 네가 그렇게 고생하면서 모아놓은 거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한번 성경 볼까요?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19절부터 볼까요? 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네, 자꾸 모아드리고 여러분의 배를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를 축적하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중세 상공인들이 위그너트, 프랑스 개혁주의죠. 그들이 상권을 장악하고 많은 경제력을 모아서 프랑스의 기독교가 힘을 쓸 수가 있었어요. 부가 나쁜 것은 아닌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살면 결국 그것과 함께 망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 하나님 말씀은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네가 영혼을 잃게 되면 네가 그렇게 좋아하고 애써서 모은 게 누구 것이 되겠냐? 여러분 중에 모아둔 사람이 없어서 제가 이런 설교를 합니다. 우리 집에 한 1,000억짜리 있으면 돈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제가 설교할 텐데 여러분 너무 그런 것에 집착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허비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 없이 잘 될 것처럼 생각하면 불신자였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에게 타락이 여러분을 붙들어요. 도덕적 타락, 양심의 부패. 얼마나 우리 주변에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나요? 여러분, 유혹의 탐스러운 어둠의 유혹에서 우리 양심을 밝힐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질의 탐욕, 쾌락의 탐욕, 권력의 탐욕,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인도해낼 밝은 빛은, 우리 양심을 밝히는 빛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호와의 빛은 결국 생명을 밝히십니다. 본문 8절 9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그 땅에는, 읽어볼까요?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네, 정말 이사야가 너무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절하게 살았어요. 너무 악하게 살았어요.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은 못 보지만 성령 충만한 이사야는 그걸 봤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상도 가득하고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고 이렇게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별력이 없어졌어요.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소서. 전에는 비천한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도움을 구했는데 귀한 자는 많지 않잖아요. 천민은 평민은 많지만 귀족은 적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다 거가서 경배한 겁니다. 다 우상을 섬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그들을 용서하지 마소서. 실제로 그들을 용서하지 않은 시대가 있죠. 노아 시대, 소돔과 고모라 시대 다 없앴습니다. 예. 우상 숭배에 관한 말씀, 우리가 만든 것들, 우리가 이룬 것들, 여러분 얼마나 우리를 우롱하고 데리고 노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생명을 그들이 기롱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가까이 하지 말라고. 줄 것처럼 하고 안 주고, 줄 것처럼 안 주고 나중에 다 잃고 죽습니다. 탕자가 얻을 것 같아서 아버지 돈 뺏어서 갔거든요. 될 것 같고 될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완전 빈털터리 거지가 돼버렸어요. 명심하세요. 세상을 따라가면 여러분도 탕자 꼴 납니다.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돌아오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땅에 오래 살 거라고, 천년만년 살 거라고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시련에서 건져주시고 천국을 주신 그분을 외면하고 그것을 쫓아서 그렇게 방황을 하세요. 어리석잖아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야곱의 족속아 어디 가고 있느냐 말이죠. 여러분 차 타고 어디 가세요? 여러분 주께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목사님 왜 그러세요? 장로님 왜 그러세요? 집사님 왜 그러세요? 권사님 왜 그러세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숭배자들의 기제만큼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저도 절간에 열심히 다닌 사람입니다. 양복, 새 양복 무릎이 나올 정도로 밤새도록 붙잡이 절을 해본 사람입니다. 어이고 우리 전순금, 응? 그래 순점 순금 그래 순금이야? 이름도 참 끝내주네. 순금, 순옥, 순운 머리 그런 거다, 그죠? 예.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게 뭐 소용이 있습니까? 뭐 될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공들여서 되는 게 아니고 말씀 따라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저기 나보다 더 도사가 앉아있네. 천리교를 쫓아서 전국을 누비고 다니고 할렐루야. 우리 천리교가 우리 고신대학 밑에 있었거든요. 천리교를 없애달라고 기도했는데 저분이 지키고 있었구만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해보면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알아요. 얼마나 허망. 종교성을 제가 어릴 때보다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우리 아버지가 뒤뜰에 그 칠성당을 만들어 놨어요. 속 시끄럽죠? 칠성당에 절간에. 그런데 내가 거기를 심심하면 가서 빌었습니다. 거기 가면 심심하면 가서 혼자서 그런데 뭐가 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니까 다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예수님 믿고 나니까 소원들이 착착착착 정답이 되더라고요. 너는 너무 신기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18절에 20절입니다.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저의 양하영 집사님 들려요? 그리고 우리 참술 자매도 잘 들어요. 성경을 빨리 읽지 않아도 돼요. 천천히. 양하영 집사님 빨리 읽지 않아도 돼요. 천천히. 사람들은 빨리 읽으면 지나가서 좋을 것 같이 생각하지만 은혜 받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괜찮죠?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속독을 하는 게 아니고 다음 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따로 떨어져 앉아요. 예,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자는 섞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딱 앞으로 보내주세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외롭게 주님을 봉사해야 됩니다. 아멘. 외롭게 따로 떨어져 기도하면서 미리 와서 앉아 있고 이렇게 해서 차곡차곡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이해하면서 읽는 겁니다. 이해하면서 누굴 들으라고 읽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은혜 받으면 읽으면 됩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이럴 때 은혜를 받아요. 찬송도 연주자들이 청중을 보고 하는 것 같지만 그들이 은혜 받으면서 그 가수들이 성악가들이 불러요. 그들은 청중 의식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자기들이 몰입을 합니다. 찬양을 잘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은혜 받으며 하는 사람들, 울며 찬양하는 사람 은혜 받아요. 예. 그러니까 주님의 일은 오직 주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세상 모든 생명의 주관자로서
특별히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분 앞에 기쁨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신 그분을 믿고 따라갈 때 참빛 되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어둠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명심하세요. 우리는 스스로 절대 어둠을 밝힐 수 없습니다. 어둠을 밝히려고 인류 역사 수천 년 동안 노력을 했습니다. 답을 쌓아볼까, 성적 쾌락을 경험해볼까, 금을 모아볼까, 군사력을 키워볼까. 인간의 지식이 여러분 이제는 우주를 날아가요. 그런데 변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죽이는 사람은 죽이고, 간음하는 사람은 간음하고, 병든 사람은 병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창궐했던, 하나님 말씀이 흥황했던 시대는 여러분 행복했습니다. 역사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직 사망의 어둠을 뚫고 영원한 삶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의 빛을 따라서, 여호와의 빛을 따라서 걸어가시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저것 추구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죽을 길 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절제, 말씀 없으면 안 됩니다. 안 하겠다고 결심한 거 다 안 됩니다. 헛방입니다. 말도 하지 마세요. 결심 수백 번 수천 번 해봤습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청년 형제 자매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많이 자리를 이렇게 채워서 얼마나 풍성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나중에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지키세요. 흐느적거리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망치는 겁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사랑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내가 빛을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너무 세상 것에 집착해서 소중한 것을 버리지 마세요. 왜 그러세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이 생명을 얻었고 어떻게 축복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런데 이제 또 살만하다고 또 주님을 떠나려고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고 마음으로 들으시고 주님 앞에 서게 하겠다고 서겠다고 오늘 결단하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